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과 기준은 응답 24입니다. 이 말은 응답을 계속 받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닫고 나면 내 24가 전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요건 응답이고 요건 문제고 이건 어려움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면 전부 응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응답을 받을 것도 있겠지만 응답의 가장 키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거든요. 이 하나님 주신 것에 24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다 24 해야 돼요. 엉뚱한 데다가 내 생각, 관심, 눈 가 있으면 응답인 줄도 모르고 응답과 상관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24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장에 좀 많은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거예요. 393이 아니고 393. 이 하나님 주신 게 요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는 물론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 그러면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생각하고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반응은 전부 다른 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를 흔들어서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관으로 내게 편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받았는데 세계관은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걸로 집어넣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내 상처 있는 부분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내 과거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내 오늘의 삶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보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 393이 뭐였어요? 앞에 3은 뭐죠? 보호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보호자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 그리고 뒤에 있는 9는요. 이 보호자의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요. 3초월로 세 가지의 생명을 주셔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또한 허락하셨어요. 9가지. 3초월이 뭐였던가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 나라까지 땅끝까지 증거될 그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 초월한 일이 내게 생명으로 심겨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졌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2장 1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구체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느 현장에 나와
교회와 가는 모든 장소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게 심겨져 있어요. 이 축복이 뒤에 3은 뭐죠? 3시대 3흐름으로 갑니다. 강단을 통해서 현장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렘넌트와 미래까지도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보좌에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게 3, 9, 3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이걸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쫙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신 것을 조금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보호자의 축복이 생명으로 와서 내게 임한 것. 그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인데 내게 임한 복이에요. 또 5절 보십시다.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그런 거예요. 신분.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6절 보십시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삭스로 준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뭘 주셨습니까?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뭘까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저렇게 써놓으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연결시켜 보라고요. 은혜의 영광이 뭐냐? 뭐가 은혜냐? 보좌는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만물로만 살고. 근데 이 보좌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게 은혜의 영광인 것이죠. 또 7절을 보십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뭘까요? 속량. 이게 막혀 있어서 육신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면 갈수록 죄가 올조한 매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고 말이에요. 빚을 갚아버렸다고 말이에요. 또 8절에는요.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거, 지혜로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11절 보세요. 11절 뭐라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뭡니까? 기업?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게 땅에도 임한다고 말이에요. 이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키는 그 일이 내게 기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게 뭐냐? 인쳐주셨다고 말이에요. 인쳐주셨다는 말이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죠. 도장, 어떤 도장을 찍었냐? 393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393을 이렇게 이식시켜버렸다고 말이에요. 각인시켜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393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에 24 하는 것이 나의 24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24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게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것에 24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만 주신 것에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내게 관계된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내게만 주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계신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관계 없어요.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24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거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막아요.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자꾸 막혀요. 요걸 누려버리면 되는데 막는 게 있어요. 우선 누릴 건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언제부터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근본 원리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멸망이 뭐냐? 돈 없는 게, 사고 난 게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그거예요. 그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과거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모르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그 부분에도 함께 하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한, 오늘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미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미래 문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 버렸습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이렇게 빛이 못 비춰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에 매여 있을 때, 내 생각이 빠져 있으면 요걸 못 봐요. 요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자꾸 뭐가 먼저 보이냐? 내 입장이 먼저 보여요. 요러면 요거 안 보여요. 요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 주장하게 돼요. 요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요게 딱 끼면 하나님은 내게 주셨고 내게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뭘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닌 내 입장 자꾸 챙기면요 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딱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래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시점으로 보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내 안에 계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야 미래도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길이에요. 요거는 막히는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들어오는 길들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요러면 내게 원래 주셨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드러나요. 요 사이에 뭐가 오냐면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직이라 합니다. 오직은 그냥 무조건 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오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미래로 가는 유일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집니까? 재창조의 일들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절대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오직을 발견한 절대 시간표, 거기에 내 24가 있는 겁니다. 유일성을 발견한 절대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때 재창조가 되는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나의 24입니다.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반석처럼 만들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복음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곳에 서서 사방 자위를 볼 수 있는 파수 망대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나의 24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는 게 뭐냐? 요게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흐름을 요리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세워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돼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러면 같은 것이지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교회 24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 24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 있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교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단이 딱 막아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해요. (393) 축복으로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언약은 교회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언약이기도 하지만 감람산에서는 미션을 받았죠. 갈보리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한 미션을 딱 잡았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자기 문제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생각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 마음도 갈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벗어난 사람은 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 완전한 언약, 완성된 언약, 그것 가진 미션. 그리고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됐죠. 어디로? 현장으로. 그래서 이룬 걸음이 사도행전의 걸음과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쭉 그림이 보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에 교회가 쫙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놓은 게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누리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래야 현장의 흐름이 나아지는 것이죠. 개인이 자꾸 묶이는 이유가 뭐냐? 여기 묶여버려요.
하나님은 그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 있는데 못 봐요. 그것처럼 교회의 축복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자꾸 철벽 방어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든가요? 문제. 계속 문제 공격이에요. 그리고 갈등거리 계속 쳐들어와요.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기 아닌데 위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 순간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게 주신 거고 이 흐름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못 벗어나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만 주신 이 축복의 힘을 가지면 교회에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낸다고요? 문제 속에서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을 찾도록 하시는 과정인데 못 보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갈등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요 갈등거리 주시는 거예요. 갈등 아닙니다. 완전 갱신하는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사단은 지금도 실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지금 실제 역사합니다. 요거를 넘어서는 교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보이는 게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감람산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참 치유가 나와요. 감람산 언약 가지고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 가는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래야 237 나라까지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을 놓고 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237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분들이 따로 모이시라고요. 치유를 놓고 기도할 분들, 서밋을 놓고 렘넌트 후대를 놓고 기도할 분들이 모이셔요. 모여서 미션을 가진 포럼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셔요. 그래야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흐름 바뀌어야 돼요. 내게 둘러싸여 있는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사단은요 이거 모르도록 하려고 계속 묶어놔요. 묶어놔. 올무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어디로 간다고요?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 24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만 주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24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장의 24 축복을 누리면 이것도 또 막고 있거든요. 현장 딱 가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언약 잡잖아요. 근데 현장 딱 가면 제일 뭐가 안 되냐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믿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도 받고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현장 가면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 이거 성령의 이끌림 받은 말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전혀 아닌 말들 속에 말들하고 사고 산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있잖아요. 여기 딱 매거든요. 어제도 포럼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마음도 있고 전도하고 싶고, 야, 저 사람 진짜 복음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막 굴뚝 같대요. 그런데 막상 직장 가보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그럴 생각도 안 나고 그럴 겨를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혹시 복음 전했다고 저 사람 안 받으면 그 다음에 관계 거꾸로 오지면 어떡할까, 이러니까 입도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든지 아니면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통에 영적 흐름을 바꾸도록 돼 있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딜 가게 되고 말하게 되고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행위를 하고 마음을 갖고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에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위치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내가 뭘 해서 영적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영적 위치를 확보해둬야 돼요. 이 부분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바꾸고 관계 바꾸고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바꾸는 축복을 먼저 주셨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속아버리기 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걸로다가 해결하려고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러면서 영적인 부분이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거, 사람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저 사람의 반응, 이것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아버려야 영적인 부분이 달라져요. 안 속으면서 뭐 하러 갑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되겠지,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때문에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누리면서 힘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거죠. 요 세 개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잖아요. 원리스. 요걸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이죠. 뭘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그걸 누리는 거고요. 유일성 주시도록 되어 있는 그걸 누리는 거고요. 재창조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요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전할 때는 어떻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 되게 돼 있는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또 나를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시간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로 세우시는 이런 시간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영적 위치를 확보한 시간표예요.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이러면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직장에 있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내가 그 직장에 갔다가 그 현장에 갔다 그 일이 이뤘다 제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요 제자와 함께 현장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화예요.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지역을 장악하는 현장화예요. 이러면 내가 생각 못했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세계화의 축복과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경주 시골 조그마한 곳에 있는 교회 목사가 요 흐름 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 많은 해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거겠어요? 한 나라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한 지역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도 올렸습니다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 굉장히 중요한 선교 현장에 가 있어요. 이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열매도 안 나고 응답도 별로 없고 증거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가도 계속 속이는 사람들만 있고 그 현지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리기는 저 한쪽으로 도외시대에 있는 난민들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열려지고. 난민 사역을 좀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어려움 당해갖고 도망 나온 사람들, 피신 나온 사람들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문 닫히니까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상으로 자꾸 연결해서 저기를 하니까 그렇게 복음 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저 터키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듣고 이 복음 들은 사람이요? 터키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근데 자기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화상으로 연결돼갖고 복음 받고는 자기들끼리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해갖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터키가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복음 못 전하는 나라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복음 전해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졌어요. 터키 다락방 교회. 이렇게 이름 줘갖고 한 20명 모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터키 사람들이요 또 화상으로 연결하니까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복음 전해갖고 이란 사람을 또 연결했네. 이란도 복음 그렇게 안 들어간 나라예요. 복음 완전히 반대하는 무슬림 국가예요. 근데 그 이란 사람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사명자인지요. 복음 전하면은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 가요. 그런데도 복음을 계속 전해요. 남자분 한 분은요, 자기는 이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 잡히고 감옥 가는 거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완전히 왕따 당할 뿐만 아니고 집안 식구끼리도 단절돼 버리거든요.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재산만 몰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돈을 벌으면 벌금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 몰수된 때다가 취업해갖고 돈을 벌어도 번 즉시 원천봉쇄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란에서도 또 12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또 이란 다락방 교회. 가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줌으로 연결돼가지고. 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묶여 있으면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때문에 걸려서 내게 들어온 복음을 충만하게 못 누리고 문제, 갈등, 위기, 외부적인 부분 오면 또 못 누려요. 가면 속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걸 주실 약속을 가진 것을 영적 존재인 사단도 너무 잘합니다. 요 사단이 묶어놓은 거 있어요. 사단이 딱 묶어놓은 거 있어요. 졸라 매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발목에다가 쇠소사를 해갖고는 일정 거리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코끼리는요,
성장해가지고 쇳줄을 풀었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왜? 그 바운더리에 평생을 살아요. 벗어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풀렸어요. 그런데 코끼리의 마음에는 평생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공황장애 있는 분 이렇게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이게 막 자기 증세가 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는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갖고 막 죽겠다는 게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119 불러다가 응급실로 데려가요. 그러면 심전도 재보고 다 재본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이상이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고래 죽겠으니까, 실제로 자기 문제 있으니까 몇 번을 그걸 해보니까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또는 처음 보는 분이라도 공황장애 증세구나 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119 구급대원이 그냥 태우고 1시간을 쭉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면서 괜찮아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계속 공감해 주면서 그냥 1시간 드라이브 시켜주고는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10분, 15분 있고 길면 30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상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 구급대원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냥 1시간 드라이브 시켜주고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은 이게 실제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 공황장애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스스로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스스로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적 공황장애 속에 여전히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393의 축복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지고 자꾸 이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결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묶여있는 부분 결박하세요. 더 중요한 것, 결박 안 해도 되는 축복이 있어요. 왜냐? 이걸 하나님은요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묶여있고 잡혀있고 갇혀있는 부분들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박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상관없이 이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답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 여기 24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또 여기로 집중하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393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속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